특별히 초대교회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은 신약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신약의 가르침은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인생과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심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내용, 바로 성도들의 휴거에 대한 말씀도 중요하죠. 그래서 휴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휴거는 우리가 말한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었는데, 부활과 휴거는 같은 의미죠.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영의 몸을 가지게 됩니다. 영의 몸. 그것을 영광스럽게 변화한다고 표현하죠. 결국 우리가 휴거될 때, 또 죽은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할 때 바로 영의 몸을 갖게 되고, 우리 역시 휴거될 때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됩니다. 변형되는 거죠. 우리가 영은 구원받았고 우리 혼은 변화되고 있고, 우리의 이 몸은, 구속받은 이 몸은 변형될 겁니다. 어떤 몸으로? 영의 몸으로. 그것을 어디로 가냐? 휴거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휴거에 대해서 이제는 그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때와 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상황적인, 시대적인 환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이 어느 때 임하십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오심 이러한 단어 중에 하나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파루시아 하나님의 임재죠. 그 하나님의 이제는 함께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런 임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루시아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제 셋째 하늘에서 주님의 임재 파루시아 임하심이 시작돼서 이제 셋째 하늘에서 이제 공중으로 내려오시고, 공중 강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땅에 지상 강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강림이라는 단어가 파루시아입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 보좌에서부터 그분이 파루시아가 시작돼서 공중에서 그분이 강림하시고, 또 이제 그 모든 기간이 끝나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끝나고 상금 심판이 끝나게 되면 이 땅에 이제 지상 재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언제 올 게 되신가?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라. 바로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모든 것을 패할 것이다.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그러니까 강림하여 나타나심,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고, 그때 바로 우리가 휴거될 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의 휴거는 언제 보면 믿는 이기는 자들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이기는 자들은 대환란 전에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거기에도 가르침이 많습니다. 교회니까 환란 전에 휴거된다. 또 어떤 분들은 환란 후에 휴거된다. 이런 두 가르침이 아주 강하게 성경 교사들에 의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환란 전에 휴거되고, 어떤 팀들은 환란 후에 휴거되는 내용이 기록되니까 환란 후에 휴거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깊이 공부하다 보면 바로 이기는 자들은 환란 전에 휴거돼. 그러나 나머지 대다수 성도들은 바로 환란을 통과한 마지막 부분에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대환란이 그러면 어느 때인가? 대환란 전과 후에 이기는 자들은 대환란 전, 또 일반적인 대다수 성도들은 그때 어떤 환란을 통과하여 대환란 후. 그러니까 대환란이 기준이 되죠. 대환란이 어느 때 오는가? 성경에 보면 나는 요한계시록에 그 7인으로 봉인되었던 그 비밀의 하나님의 경륜의 책,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뭐 10말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4말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5째 인을 떼니까 이제 그동안 하나님 말씀과 주 예수를 말미암아 순교당한 사람들이 계속 제단 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5번째 인을 떼니까 그런 환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곧 이방인의 그 숫자가 차이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드디어 이제 순교자들의 그 숫자가 차니까 5번째, 이제 6번째 이제 인이 떼어지면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대환란은 어느 때부터 6째 인을 뗄 때부터 이렇게 시작된다. 그래서 처음에 4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4말이 세상 종말에서 열정적으로 경말하죠. 4말이 동시에 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전해질 것이다.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를 말하죠. 그리고 또 한편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붉은 전쟁이 있을 것이다. 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부부적으로 기근이 있을 것이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부유하지만 또 아프리카나 어려운 나라들은 많은 기근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청황생말, 사망이 늘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4가지 4말이 끝을 종말에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5번째 뭐라어요? 순교자들의 제단 밑에서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고 결국 그 기도의 응답으로 대환란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환란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도 뭐예요? 그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이 대환란도 사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섬겼던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대환란이 왜 임하느냐? 바로 그런 자들의 어떠한 위로와 응답의 역사다. 그래서 6번째 인부터 대환란이 시작된다. 그래서 6번째 인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보면, 내가 봄에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북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제 6째 인을 떼니까 드디어 이제는 이 큰 대환란의 시작을, 서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해가 어두워지고, 뭐 사실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이렇게 이 태양이 종종 그런 일식, 그래갖고 달에 의해서 태양이 이렇게 쫙 가려지면 이렇게 어두워지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그런 걸 잘 못 보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미국에서는 그런 큰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 거기 우리나라는 잘 안 보이는데, 그런, 그 다음에 그 결과 이제 달빛은 붉은색을 띠게 되고, 막 그냥 브로드문, 막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에서 마지막 때냐는 서곡 시작을 할 때, 사실 이 천지,
이 뭐 해와 달과 이 땅에 큰 바람 별들이 막 떨어지고 이건 시작이죠, 시작. 진짜 피해는 우리 사람들에게 직접 피해가 진짜 피해죠. 사람들이요, 예, 조금 말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남들이 이렇게 막 아프고 그런 것도 잘 이렇게 피부로 안 느껴져요. 근데 내가 아프면 확실하게 애통한 마음이 아주 크죠. 그런 것처럼 이제 결국 이 땅의 모든 환란, 해, 달, 별들이 막 떨어지는 그런 위성들이 떨어지고 막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도 두려움들은 많지만 실제로 인간 그 사람 자체에게 피해가 올 때 그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이제 이런 여섯째 이럴 때니까 이제 대환란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또 이것이 이 기간이 이제는 대환란하면 보통 우리가 7년이라 그래. 7년 사태, 7년 대환란. 또 한편적으로 이 7년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 국가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 그런 기간입니다. 7년. 지금 뭐 사실 계속 뭐 전쟁, 경제적인 전쟁이잖아, 지금은요. 또 중국과 일본, 관세, 전쟁이죠, 사실. 옛날에는 무기로 싸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진짜 전쟁 중에 전쟁인데 이런 모든 전쟁을 이렇게 종식시킬 어떤 평화 조약이 중요해요. 인류에게 기대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타나서 중동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랍 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유럽과 미국의 모든 관계들 또 각 나라에서는 또 이제는 이념적인 싸움들이 늘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종식시켜줄 어떠한 유명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뭐 그게 앞으로 그가 이제는 이 땅을 잠시 통치하다가 적그리스도가 되겠지만 그런 기간을 그래서 대환란 기간은 7년. 특별히 대환란은 그 전반기 3년 반은 아주 평화의 모습을 갖고 있다가 그 후반 3년 반 때부터 그가 돌변해서 적그리스도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를 대환란을 사실은 보통 말할 때 7년 전체가 아니라 후반에 있는 3년 반을 대환란 기간이다. 그래서 대환란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휴거되고 그 후에 휴거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 바로 그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아까 말했죠. 여섯째 인부터 대환란이 시작돼서 결국 일곱째 인을 떼게 되면 알다시피 일곱째 인을 떼면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째 나팔을 불면 마지막에 일곱 대접이 이렇게 진노의 대접이 심판의 대접이 이렇게 땅에게 부어지면서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가 나는 모든 것이 끝나는 때죠. 16장입니다. 17절부터 읽으니까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도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가는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여기 보니까 아까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분다니까 아까 여섯째 임무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지 진동할 때 뭐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휴거된다. 그런 찬양이 쭉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대환란의 끝이 바로 일곱째 나팔을 불 때다. 일곱째 나팔 안에 그냥 일곱 대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곱째 나팔 안에 그 모든 심판의 진노의 하나님의
대접이 이 땅에 부어짐으로 이 땅에 끝나는 그냥 우리가 보통 대환란을 바로 이때 기간이다. 6째 임부터 7째 나팔을 불 때까지 대환란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대환란의 기간이 몇 년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보통 7년 한 1회. 근데 한 7년인데 그중에 후반에 3년 반이 대환란의 진짜 기간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는 다니엘이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에 대한 다니엘이 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진군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래 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이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지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을 쭉 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 가운데 있었죠. 그때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서책을 통해서 읽다가 하나님 말씀,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달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것이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이 2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 이런 거 할 때 바로 이제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응답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역사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어요? 처음에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을 정했다. 이른 70이죠. 71회. 이래는 한 이래는 보통 7년이라고 보통 말할 때 71회가 70 곱하기 7은 49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71회로 정했다. 그러면서 그 71회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어디 있냐면 26절에 62 이래 후에 기름 부음 자가 끊어질 것이요. 여기 보면 나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먼저 7 이래가 나옵니다. 7 이래. 그 다음에 62 이래.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이래. 그러니까 7하고 62하고면 69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나라가 7년. 한 이래가 남았는데, 7 이래는 이제는 이제 바벨론 왕이 다니엘의 기도와 그 응답에 합당해서 이제 너희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줍니다. 아닥사스 왕이 명령을 내려. 너희, 그때 포로되어 있고 나라가 없었잖아.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증거하라. 명령을 내려서 그게 이제는 7이래가 77에 7이래가 7이래가 49년. 그 일이 이루어져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7이래가 지난 후서 그 성이 완공되는데, 그리고 나서 62이래가 또 지나요. 그때 여기 아까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아까 25절에 쭉 보면, 다시 한번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한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7이래가 그냥 그 왕이 돌아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그 일시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이 준공되죠. 완공이 회복되죠. 그리고 나서 또 62이래가 지나는데, 62이래가 그때부터 62이래가 지나갖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62이래 마지막 끝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나라를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흩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마지막 한이래가 남죠. 한이래.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말해요. 그 기간 동안은 교회의 시간이에요, 교회의 시간. 이스라엘들이 회복되는 마지막 한 7년이 있는데, 그 7년, 이스라엘이 그때 그들이 구원받는 그런 과정을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한 일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것을 7년 환란, 7년 평화조화, 이렇게 말씀을 쭉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는 아까 26절에 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나라에 대해서는 교회 시대가 시작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때 한 일에 7년에 대한 기간이 있다, 이 이야기를 쭉 깁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앞으로 나타날 어떤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평화조약을 맺어서, 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뭐 이스라엘의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의 꿈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 막 들었던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경배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꿈은 뭐 붉은 송아지 이런 모든 거 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이렇게 종말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느 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인가, 그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늘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갖고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내가 그 너희에게 이 성전을 허락을 해주는 대신 너희는 뭐 금융권이나 모든 것으로부터 평화의 약속도 하고 또 막 그 적 그리스도를 돕는 많은 어떤 후원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평화조약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3년 반 동안은 그런 여기 제사와 예물들이 잘 진행되다가 3년 반이 딱 지나고 나서 그가 돌변합니다. 그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테러를 당하든지 그가 이렇게 상처를 크게 뭐 죽는 거죠. 상처를 크게 입다가 그가 3일 만에 살아나요. 뭐 매스컴이 다 나타났죠. 그 세계를 이렇게 평화를 이끄는 그 지도자가 어떤 테러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죽게 됐다. 테러를 당했다. 야, 뭐 가망성이 없다. 근데 이 사람이 3일 만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살아날 때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냥 적그리스도가 돼요. 그전까지는 3년만 동안 아주 사람이 평화를 이끌어가는데 최고의 어떠한 화술, 또 인성, 이런 거에 뛰어난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하는 3년 반 그 후의 사건, 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여기 그게 들어가니까 그가 돌변을 하는 거야, 돌변.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세계를 통치하고 강한 게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27절에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왜? 자기가 하나님이 되니까. 그래서 자기의 형상을 그 회복된 그 이스라엘 성전에다가 놓고 바로 자기를 경배하라고 말하죠. 그때 이제 또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그를 돕는데 그를 중심으로 해갖고 우리가 말하는 그 짐승의 표, 666표를 다 받게 하고 이마나 손등에 받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요즘도 이제 그런 짐승의 표 같은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런 칩을 통해서 뭐
우리가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은 선진국 같은 나라들은 이미 손등에 작은 칩 같은 게 들어가서 신상 정보 모든 금융결액 이런 거 다 모든 게 거의 다 세팅이 돼 있고 우리 요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 로봇 전쟁이 일어납니다. 로봇 전쟁 같은 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뭐 이렇게 전진할 때 흔들리지도 않고 막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로봇만이 그렇게 사람들이 막 총 쏘는데 다 숨지요. 근데 로봇은 그렇지 않아요. 행어가 정말 길이 줄도 딱딱 맞고 전진. 근데 요즘에 보면 로봇도 거의 완성이 다 됐죠. 뭐 자동차 공장들은 요즘에는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 현대자동차도 대부분 로봇이 많습니다. 그냥 거의 모든 시대가 로봇 시대가 좀 있으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 1,000만 원, 1,500만 원이면 로봇을 하나씩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됐어. 시대가 됐는데 그거는 마지막 때 그러면서 그런 걸 통해서 세계를 통제하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그 통제 안에 있게 돼서 근데 그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를 심판하러 주님께서 오시는 그런 이야기가 쭉 됐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지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그래서 아마 그 예루살렘 그 재건된 성에 하나의 우상이 세워져서 그냥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통제가 이루어지는데 아마 그것이 세상에 우리가 소위 그 짐승이라고 말하는데 비스트라고 말하는데 아마 그게 AI의 어떤 로봇 같은 하나님. 그냥 뭐 전능하죠 사실 AI가 요즘에. 뭐 요즘에 모든 그게 그냥 세계를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 모든 인류를 통제하면서 다스리는 그런 역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때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는 그 짐승의 표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는 그 짐승의 표가 없으면 사고 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됐죠. 뭐가 CBDC 중앙 전자화폐 이렇게 디지털 화폐가 지금 이렇게 1,000명인가만 이렇게 선정해갖고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은밀한 많은 나라들이 지금 미국도 한편적으로 그것을 실행도 하면서 반대도 하죠. 왜? 그 CBDC를 그런 전자 디지털 화폐를 뭐냐 앞으로는 이렇게 종이 돈이 없어지죠. 그냥 다 이렇게 핸드폰에 그 숫자적인 돈을 갖고 다니는데 이것이 딱 되면 내가 어디서 돈을 받았고 어떤 물건을 샀고 모든 것이 다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사생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생활이. 결국 이게 모든 것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어요. 뭐 스타링크가 그 뭐냐는 우리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지금 위성을 많이 중간 위치에 위성을 다 대갖고 무선 인터넷이 온 세계에 다 이루어 좀 있으면 그냥 뭐 더 이상 랜 같은 거 성 같은 거 깔지 않고 모든 무선 인터넷으로 전 지구가 하나로 되는. 그런 시스템, 모든 것이 통제되는 그런 시스템 안에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다. 그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출현이고 나타남이고 통제의 역사다.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는 그것이 바로 대환란의 서곡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3년 반 동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어느 때 주님께서 이제는 쟤들이 물어보죠. 세상 끝이 옵니까? 주님이 어느 때 임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무화과나무가 회복되는 걸 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보니까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뭐 우리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멸망했다가 이제 가지가 다시 연해지면서 잎사귀를 내는 그들이 회복되는. 알다시피 주전 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멸망해갖고 이제 그들이 회복되는 그런 가운데 이제 1948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그때 영국의 왕의 도움을 받아갖고 팔레스타인 땅을 독립되죠. 이스라엘이 독립돼요. 1948년. 그리고 1967년에 그 예루살렘 지역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2018년에 트럼프가 그냥 예루살렘을 그들이 탈환해도 많은 다른 나라로부터 수도라고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이 다 소유하고 있었지만 예루살렘 수도를. 근데 그냥 미국이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그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의 완전한 탈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한다. 그래서 1948년에 독립, 67년에 예루살렘 땅을 이렇게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2018년에는 드디어 거기에 수도로 인정되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무화과 나무 비유. 이것이 여름이 가까이 온다. 바로 그때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지금 막 사니까 그 기간이 하루가 이틀이 길고 짧고 느껴지겠지만 멀리 보면 이 시간 몇 년, 10년도 금방 짧은 시간이죠.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가 바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다. 이런 뜻을 알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주님의 파루시아, 주님의 강림하심과 나타나심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그때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